반갑습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바이블 스토리 산책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 오시면 빌라도 법정 앞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고발을 하게 되죠. 그 고발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요즘 말로 하면 고소했다 이런 말이죠.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신문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판결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고소한 그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니까요, 2절이죠.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혹은 사람의 정신을 혼돈하게 해서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미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이 미혹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시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미혹의 영은 사단의 영입니다. 또 이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미혹한다,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도 미혹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이 사실인 것처럼 아담을 또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 미혹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미혹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아닌 미혹해 하는 사단이라고 정죄하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결권을 가지고 있던 빌라도 총독은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의 판결을 내려요. 그것이 2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할렐루야. 빌라도 총독은 AD 26년에서 AD 36년 동안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총독의 신분입니다.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은 그런 총독이죠. 그런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미혹하게 한다는 제목에 대해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의 고소의 내용, 고발의 내용 두 번째가 뭐냐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누가복음 가시면 20장이죠. 20장 25절에 가시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그 배경에도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채잡기 위해서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 지배국은 피지배국인 유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쓰는 통용 화폐 중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의 화폐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말씀은 성전에 예물로 드려질 때에는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 화폐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11조나 헌물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로마에 세금 바쳐야 되는 것은 세금을 바쳐라 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고 있고 그 나라에 속해 있고 그 지자체에 속해 있으면 지자체에서 내라 하는 지방세나 국가에서 내야 되는 국세나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유대의 화폐로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므로 이 말에 대해서도 죄 없음이 분명한 거죠. 세 번째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왕의 신분, 또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언약된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말씀이죠. 유대 나라가 다윗의 왕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쫓아서 오신 왕이시다 이런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는 유대의 왕이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그 땅을 소란하게 하거나 그 나라를 혁명하거나 혹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세워지는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 5절에 보시니까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하게 한 것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독인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죄 없음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4절에 나오죠.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리고 14절에도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 또 22절에도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내가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헤롯이 23장 15절에서 죄 없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그리고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었던 이 백부장도 예수님이 죄 없음에 대해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을 해죠. 그리고 48절에 보면 구경하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심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증언합니다. 그 증언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시키시는 사건이죠.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시게 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마지막까지 하시는 가상 7원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좌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렀다면 예수님은 그 창을 막는 방패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요 또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자녀가 되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그의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떠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고소에 대해서 멈칫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면 그 진리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지는 정말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대해서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시는 그런 삶과 사역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